예,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계시록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강, 이제 22번째 시간인데, 두 증인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제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용이 조금은 많긴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답들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은 누구다 이렇게 확신 있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엔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대다수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맞다 싶으면 이걸 취하시면 되고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대다수의 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뭐 취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계시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된 것들이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자들, 그러니까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개혁자들이죠. 보통 이제 장로교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뭐 잘 몰라도 이게 분명히 악의 세력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개혁자들이 일반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고안해낸 교리가 바로 이제 이미 다 계시록의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과거학파라고 하는데 이제 다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좀 오래됐습니다. 저희 종교개혁자들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들이 나올 때와 함께 이러한 해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된 것들이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된 것들이라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내용이 AD 96년에 기록되었는데 이미 그때쯤에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교황은 그 다음에 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계시록의 내용을 이미 과거에 다 과거에 다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 황제 네로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대환란은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침공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교회로 대체하셨고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고 또 사탄은 현재 묶여 있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이기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세상에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은 이렇게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유래해서 이제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이제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처하셨다고 믿으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과 하셨던 약속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언약 신학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지탱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지탱하는 두 가지가 이제 예정론과 이제 언약 신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 교회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죠. 이들은 모두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장로교회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성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 교리는 예수님의 문자적인 재림을 믿지는 않아요. 근데 개 중에 목사님 중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교리적으로 그 체계 내에서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고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대환란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들 중 누구도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이 진행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환란 때에는 주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받는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 그러니까 총각들이에요. 성경에 버진이라고 부르니까 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환란 증인들이고, 이들의 선포로 인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은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환란 증인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14만 4천 명,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환란 증인들이고, 이들의 선포로 말씀 증거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환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증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여주시지만, 환란 성도들은 또 입장이 약간 달라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받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 이들 14만 4천 명의 증인 외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2명의 증인이 더 있어요. 이제 오늘 살펴볼 11장에 나오죠. 이 2명의 증인은 이 사람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들의 신원을 밝혀주고 계신데, 이들이 두 올리브 나무고 두 등잔대래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들의 어떤 특징인데, 만일 단서가 붙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능은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반드시 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원하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더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있잖아요. 이 음녀 바벨론이 로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개신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또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다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은 바로 로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계시록에 묘사된 걸 보니까 7 언덕이 있다고 그러는데, 로마에 가면 실제로 7 언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반론해요. 로마엔 언덕이 7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있다. 그래서 꼭 7 언덕만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7개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로마가 큰 도시잖아요. 서울만 해도 산이 몇 개 있을까요? 언덕들 많아요. 나지막한 산들 치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로마를 주시해서 보신 적이 없어요. 로마는 하나님이 가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을 주목해 보시고, 계시록에서도 이 바빌론, 로마가 초점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바빌론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못 박히셨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래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반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이 두 증인에 관해서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단 본문에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시거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들의 정체를 추측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이름이나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초인적인 증인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환란 기간 중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을 대적하게 하실 점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초림 때 제자들 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받았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가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주님께서 금지하셨던 것,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들을 태워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은 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3절부터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증인은 대환란 때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3절에 의하면 대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 prophesy,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대언의 기능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을 읽어보면 이 적은 부분만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대언은 그 당시 현재에 일어나던 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언, 이 예언은 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대언이 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대언하면서 미래에 관해 예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기 원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대환란 때 주님께서 세우실 두 증인의 첫 번째 사명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그렇죠. 또한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활동한다고 나와 있죠. 이 굵은 베옷은 민족적인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보다는 구약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신약은 민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각자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건데 구약에서는 이제 민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막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죄를 지어 막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언자 자신은 이미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족을 위해서 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게 구약 성경의 문맥에 나오는 단어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민족적인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제 의복인데 대환란 기간 중에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대환란의 목적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9장 24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회개와 슬픔과 겸손을 의미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주로.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물론 슬퍼하는 자와는 함께 슬퍼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의 죄는 이미 다 용서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두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은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이나 구원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의 두 등잔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올리브나무와 등잔대에 관한 것은 좀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것은 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두 증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은 이때도 셋째 하늘에 계시죠. 셋째 하늘에. 이들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해요. 왜냐하면 성루에서 나중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도 예루살렘이고 이들의 활동 무대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들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앞장에서 본 대로 지옥의 군대가 활동하는 나중에 막 그 구덩이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이상한 군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대환란 때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임무가.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적그리스도나 재앙이나 지옥의 군대 앞에 서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적인 형제들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하게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서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존재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위는 단순히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예를 들면 뭐 식당에 가는데 웨이트리스가 물을 엎질러서 내 바지에 내 옷에 쏟았다.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막 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피부를 공급해주고 계세요. 필요에 따라 물을 주시기도 하고 햇빛을 비춰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땅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땅,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 교회에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인 땅을 불태워버리실 것이고 다시 나중에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이걸 읽으면 이제 엘리야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11장에 나온 엘리야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두 주인에게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불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원수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원수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적이고.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주민이 원수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공격용 무기라기보다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렇죠. 누가 죽이려고 하면 그들을 대적해서 이렇게 그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방어용 무기죠. 또 두 증인이 먼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 증인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오히려 두 증인을 공격한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서 막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지. 6절에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엘리야가 한 일이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여 모세가 한 일이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원하는 때에 땅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들은 6절에 열거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들이 실제로 이러한 능력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런데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두 증인이 그러한 능력을 사용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별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정한 어떤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될 때라는 전제가 붙겠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령을 항상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선포하면은 그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않아요. 정말 국가 아주 위급 상태 때만 선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두 증인이 자신들의 적들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환란 중 내리시는 재앙 중 하나지 이들 두 증인이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재앙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그 재앙들 중에 비가 오지 않는 게 나오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도 그러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앞에서 보면 그러한 재앙은 두 증인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도 대환란 때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이지 이들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대환란 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들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그러한 일을 실제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실제로 했는지는 성경을 보면 성경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그들이 필요한 때에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팩트는 뭐냐면 이들이 이러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10절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이 죽자 세상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두 증인이 엘리야처럼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불태워 죽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도 재앙을 내렸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물도 피로 변하게 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무슨 저주를 걸거나 뭘 해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뭐 제한을 내리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찬송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이게 자기들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있었잖아요. 우리 이사 오고 나서 학원에서. 그렇죠? 한마디로 왜 자기네 괴롭히냐 이거죠. 자기네 수업하는데 시끄럽게 하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막 제한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막 거기 총 쏜 것도 아니고 때려 부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고 찬양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고 고통을 자기에게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 복음 전하면 아 시끄러워 막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밖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거리 설교를 하면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교회 설교하지 왜 우리 나와서 그래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증인도 일단 이 두 증인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건 맞습니다.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재앙으로 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태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증인을 미워한 이유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 예레미야, 다니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잖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바울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베드로가 악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극도로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죠. 왜 증오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웃들과 잘 지내는 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 지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또라이,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내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할 수 있어? 넌 정말 너무한다. 네가 내 친구야? 나 정말 상처받았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겁니다. 친한 친구한테 미안한데 너 정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정말 고마워 그런 얘기 해줘서 이러지 않아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내가 너 믿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너 어떻게 내가 네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수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상처를 준다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든 말든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사람들은 기뻐해요. 아, 그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매일 나와서 복음을 전해요. 거리에서. 근데 병에 걸리고 죽게 됐어요. 그럼 나와서 복음 못 전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막 거기서 10년 동안 막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 그 사람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여기서 시끄럽게 하더니 사라져서 속 시원하다.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수록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그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극심한 어려움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찾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적이게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계시다면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X다 막 그런 식으로 댓글이 달아요. 왜 저렇게 예를 들면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 나쁜 X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그렇죠? 나쁜 일이 닥치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욕해요. 차라리 그러면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차라리 그렇게 믿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원수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주님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결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야 죽임을 당해요. 이들은 불사신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평범한 사람들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과 같지는 않지만 이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몸을 죽이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맡겨진 일을 완수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제가 저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면 즉시 주님께로 갈 것이고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으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편 79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오 하나님이여 이 교도들이 주의 상속 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두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이것은 두 증인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에요.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고 마치 차에 치여 죽은 짐승처럼 길에 내어놓은 거예요. 한 도로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소위 말하는 로드킬 당한 짐승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이 두 증인이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러워해요. 진짜로. 예, 저도 예전에는 막 친구들한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제 열정이 있어서 막 무대뽀로 전했거든요. 만나면 계속. 전에 내가 얘기해 준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막 이러니까는, 싫어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고통스러워 했겠죠. 저를 만나는 걸 나중엔. 두 주님이 죽자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영어로 make merry예요. merry.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명절 앞에 해피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피 버스데이, 해피 홀리데이, 해피 뉴 이어, 그렇죠? 해피 할로윈, 해피 땡스기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크리스마스에는 메리가 붙어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랑 메리가 뜻이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메리가 붙는 날은 크리스마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한 날이 아닐 수 없죠.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니지만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한겨울에 누가 목동에 뭐 밖에서 양을 치고 있겠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교가 다 인정하는 게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세상에 사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절이 언제냐? 4월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33년 반을 뒤로 돌리면 12월이 아니라 10월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10월에 있어야 돼요. 12월이 아니라.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은 해요. 개신교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날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날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생일에는 누가 선물을 받을까요?
제가 받아요. 여러분의 생일엔 누가 선물 받을까요? 여러분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생일엔 누가 선물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못 받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생일 파티를 열어서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선물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막 선물 교환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성경은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두 주님이 죽는 날은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은 유일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두 주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두 주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두 주님의 신원을 한번 저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침례 교회 외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두 주님은 에녹과 엘리야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에녹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번 죽도록 정해졌다.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계시록에 등장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두 중에는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한 번 이상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유두고가 바울 설교 듣다가 3층인가요? 떨어져서 죽었죠.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설교자들한테 위로를 주거든요. 사로 또 바울도 설교가 지루해서 떨어져서 죽을 정도인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바울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죽었겠죠. 그 이후로 유두고가 죽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죽었을 거예요. 도르가도 2번 죽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살려주죠. 나사로도 2번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나중에 다시 죽잖아요. 과부의 아들도 2번 죽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고, 야이로의 딸도 2번 죽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중에 다시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죽은 후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았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들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죽은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일반적인 진리에 관한 교리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렇죠? 그래서 두 주님의 에녹과 엘리야라는 견해의 둘째 문제점은 에녹이 교회의 모형이라는 점입니다. 에녹은 교회의 모형이고 노아는 환난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대환란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제 대홍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은 홍수 전에,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죠. 근데 노아는 홍수를 통과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방주하에서 보호받은 채로 홍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에녹이 두 주님 중 하나라면 그는 대환란 중에 등장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교리의 모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에녹은 환난 성도를 상징하는 노아가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미리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교회는 먼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인 에녹이 대환란 때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에녹은 두 주인 중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주님에 관한 또 다른 견해, 아주 이거는 이제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절대적인 다수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한 95% 이상 이제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이것은 이제 두 주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요.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새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말라기 4장 6절이면 구약 성경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새 인물이 바로 주님, 모세, 엘리야예요. 근데 이 말라기 4장의 문맥은 주님의 재림이고 대환란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두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저는 이거에 반대하지만 이게 뭐 얼토당토 않다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더 있어요. 또 그 증거들이. 그래서 이건 좋은 추측이긴 하지만 성경의 글을 추측 위에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라는 또 다른 근거는 변화산에서 이제 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변화산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변화산에 있었다고 해서 두 증인이 될 수 있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두 증인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요한이 될 수도 있고, 구약의 엘리야와 신약의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차라리 균형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모세와 엘리야가 절대로 두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해도 역시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어요. 그냥 정황상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이 추측은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추측은 추측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40일간 금식한 세 인물이 나오는데, 모세 출애굽기 24장에서,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흥미롭긴 하지만 계시록 11장에서는 40일간 금식하는 것에 관한 말씀은 없죠. 또 성경에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세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 출애굽기 33장,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예수님 사도행전 7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흥미롭긴 하지만 계시록 11장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두 증인이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행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사역은 당시의 종교 시스템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죠. 성경에는 원수가 불에 타 죽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 민수기 16장에서 땅이 갈라져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옥 불로 들어가게 되죠. 엘리야,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1장에서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러 왔다가 다 불에 타서 죽게 되죠. 그다음에 예수님, 이건 아직 있지는 않은데 말라기 4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이제 그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말라기 4장에서. 이 세 사람은 모두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물을 건넜죠. 하지만 계시록 11장에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너는 것에 관한 말씀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먼지로 재앙을 일으켰고,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에 잘 나오죠. 엘리야는 비를 오지 않게 했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예수님도 자연에 역행하는,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어떤 자연에 역행하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이 어떤 엮을 수 있을 만한, 세 인물을 엮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일단 성경에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주님 앞에 선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율법, 성경이죠.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대언자, 여튼 마찬가지로 성경이죠. 상징하고, 예수님은 신약을 상징하죠. 성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도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처럼 보이는 이 정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의 신원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침례인 요한이 오기로 한 엘리야였죠. 마태복음 11장이랑 17장에 의하면. 근데 요한은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론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제 요한의 아버지죠, 뭐라고 예언했냐면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엘리야는 별개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럼 요한이, 사람들이 왕국을 받아들였으면 요한은 엘리야가 되었을까? 그럼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엘리야라는 다른 인물이 되냐? 이건 좀 의문이죠. 근데 아마 어떤 영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혼이, 요한의 혼과 엘리야의 혼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럼 죽을 때, 사람이 죽으면 영을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을 취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실 수도 있겠죠. 이상하지만 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시인했고, 예수님도 그 시인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성경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나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논박할 가치도 없죠. 교회나 이스라엘은 3일 동안 죽어있다가 부활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아예 교회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해드렸고,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아주 유력한 견해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제 두 올리브 나무이고 두 등잔대라고 11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설명은 이들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능력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보통 이 사람 그 독립침례교회에서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냐면 능력이 같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능력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좋은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추측은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추하는 거잖아요. 추측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A가 A-이기 때문에 B는 뭔진 모르지만 아마도 B-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유추잖아요. 그래서 유추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일반적인 해석학에서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학이나 이런 해석학에서도 유추를 굉장히 모자란 해석이라고 불러요. 못난이 해석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의 수능이 있지만 그건 유추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이지 성경으로 확증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주는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올리브 나무고 두 등잔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사람들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능력이 실제로 계시록에서 발현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발현된다면 모세와 엘리야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계시록에선 두 증인이 이러한 능력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확실히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두 사람에게도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신원을 밝혀주고 있는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두 올리브 나무고 두 등잔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와 두 등잔대가 누구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좀 긴데요. 눈으로 보시면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이 사람 모세 제자인 여호수아가 아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사탄도 서 있고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친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사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거든요.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며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더라.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내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하리라.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불법이 하루에 제거돼요. 이스라엘의 불법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리라 하셨느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히세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전체의 죄가 제거되고 그들이 하루 만에 주님께로 돌아와요. 일단 계시록 상황과 맞아 떨어지죠. 중요한 거는 그 4장이에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구절이 많아요. 여기도 9절까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9절. 나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 얘기가 나오죠. 그것의 꼭대기에는 잔이 하나 있고 그것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등잔대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근데 계시록에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하죠? 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선 2 올리브 나무와 2 등잔대라고 그래요. 여기 층을 밝혀주고 있죠.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나 말하던 천사가 내게 같이 대답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나이까? 지금 이 스가랴에서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는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를 보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때 나 말하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화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도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음즉, 성전의 기초, 성전 얘기예요.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스가랴서의 문맥은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스가랴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루 만에 주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 그리고 스룹바벨은 주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 재림의 문맥이에요.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자신 앞에 선 2 올리브 나무와 등잔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무엇이냐니까 물으니까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얘기랑.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 만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으로 오실 겁니다. 이러한 일은 주님 앞에서 선 2 올리브 나무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물론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는 일과 그 결과를 보면 두 증인의 사역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맥이 같아요. 계시록 11장의 문맥과 스가랴서 4장의 문맥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학계를 한번 보면 학계 1장 1절에 이것도 읽을 구절이 많은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기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셉에게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2장 2절부터 7절.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셉에게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성전 얘기예요.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셉에게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에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말세에 나중에 재림 전에 예수님의 영이 주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위에 머물게 되죠. 요엘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세에 내 아들과 내 남종과 누구에게 영을 부어주고 예언이 있죠.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들과 바다와 육지가 흔들려요.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두 주님의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게 흔들리는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셉에게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두 인물이.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을 언제 흔드실까요? 재림 전이에요. 이 문맥이, 그러니까 학기 2장의 문맥은 재림의 문맥이에요.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느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소위 이제 말하는 제3성전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영광이 차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면 영광이 떠나는 것이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대환란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이 흔들리고 민족들이 흔들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건된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예언에 의하면 이 일에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쓰일 거예요. 학계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3장과 4장, 학계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온 표현과 말씀과 사건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르바벨이라고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 증인이 누구인지 추측해 보자면 이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견해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신원을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계, 스가랴가 시작한 일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완성되지 못했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설교는 말라기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인 말라기와 학계와 스가랴에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때에는 21가지 끔찍한 재앙이 임하고 나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끝내고 나자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바로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두 올리브나무 등잔대라고 스가랴와 학계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두 증인이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라고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날이 12월 25일이다. 이런 것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가 상당히 성경적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두 증인의 죽은 몸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죽은 몸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섰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떠나면 죽은 몸이 되죠. 죽은 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몸이 여러분이지만 몸이 죽으면, 영이 떠나서 몸이 죽으면 그 죽은 몸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어도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몸 안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은 몸을 떠나게 될 것이고 부활 때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여러분의 몸일 뿐이에요. 12절에 계시록 11장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4장 1절에 나오죠. 이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고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끝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교회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누구도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땅에 속한 이스라엘은 눈에 보게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 강의하면서 막 이 세상 얘기들 해요. 중동성이 어쩌고 뭐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거기에 뭐 붉은 송아지 막 기르고 있고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공부한 거지.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찾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지식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성경에 없는 것이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성경의 예언인 양 주장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두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100% 맞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럴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에서 100%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100%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두 주님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관련 구절을 찾아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없죠. 그래서 저도 확정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다만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추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는 두 증인에 관해 이제 몇 가지 추측해 보았죠.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주장하든 모세와 엘리야라고 주장하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주장하든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추측일 뿐이고 절대로 추측을 성경의 확고한 진리인 양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멈추는 데서는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이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이 추측하니까 우리도 이제 이 본문을 다루니까 한번 추측을 해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찬송가 980장